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 끝에 아멘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 끝에 아멘하는 이유. 우리는 기도를 항상 아멘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인에게 이 아멘은 모든 부정이 제거된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6장에서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언어가 무엇이냐? 아멘이에요.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아멘은 강한 긍정과 확신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멘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강한 긍정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예스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향에 대해 간을 본다는 말을 합니다. 말을 통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부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이 통하고 좀 합리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때는 우리는 주저없이 부탁도 하고 우리의 속 깊은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예스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참으로 예스 하시는 분, 아멘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평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경험의 하나님, 신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한 그 하나님, 그 말씀의 그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되고 만 겁니다. 도대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사랑하시고 비록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었으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여서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장 32절, 33절 말씀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예레미야는 현재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아,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을 바로 안 지식이 예레미야의 힘이요 또 미래에 대한 강한 긍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바로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서 일어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직면한 아픔에 내가 경황이 없어.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한숨만 듣고도 다 아십니다. 가슴 치는 몸짓을 이해하고 응답하시고 아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며 가난한 자를 충분히 먹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그 사랑에 의지한 전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은 파괴적이지 않고 생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멸망의 힘이 아니라 창조의 힘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죄인을 밀쳐내는 반발력이 아니라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포옹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종말까지 묻어두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내재하시어서 살게 하시는 살림살이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결핍을 토로하며 풍성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얄팍한 이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암울한 시대를 조금 살았습니다. 독재의 시대를, 청년의 시대, 독재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참 나라를 좀 걱정했던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제 20살, 21살 때는요. 열심히 데모하고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토요 집회에 참석을 하죠. 또 토요 집회에 참석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도 모르게 그때 당시 힘차게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저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흘러내리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성제라는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독재가 무너지고 자유가 오게 해 주옵소서. 참 민주주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못할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대로 응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게 이 아멘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즉 예수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스이신 그 아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내가 예스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내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이신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고 시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관용구로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풀어봅시다.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기도의 표준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인의 기도 표준은 현재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렸습니다가 아니에요. 드립니다.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 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언제나 기도 중이시다. 나는 기도가 끝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은 현재형입니다. 현재도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은 기도가 끝났다는 마침 종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아멘, 이것은 예수의 중보 기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곧 시행될 것이라는 시작의 선언이라고요. 뭐의 선언이라고요?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시작의 선언이에요. 기도 마지막에 아멘은 육상 출발의 총성과 같은 거죠. 우리가 아멘할 때 하늘에서 응답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무엇이 달린다고요? 응답이, 하나님의 예스가, 하나님의 강한 긍정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해서 이 예가 단어가 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강한 긍정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도 아멘해야 된다.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강한 긍정으로 기도를 끝마쳐야 비로소 기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소리를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순교자 저스틴, 예수님 오신 지 150년경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초대교회 예배를 묘사한 글을 남겼어요. 초대교회는 이랬대요. 기도가 끝나면 회중이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했다.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아멘했다. 초대교회는 응답의 기대감, 재림의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예배에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아멘만큼은 쥐죽은 듯이 목구멍에 기어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렁차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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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하란 뜻이에요? 아멘 해라 이런 뜻이죠. 너희가 기도한 것은 아멘 해라. 아멘대로 된다. 기도의 방점은 아멘이 있습니다. 기도한 뒤 우리의 책임은 아멘, 곧 믿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자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아멘이에요. 진심 어린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긍정의 하나님, 나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하심을 믿고 긍정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기도하는 자에게 이 아멘을 권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가 뭐래요? 일단 기도했니?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했니? 그 다음부터는 아멘해, 이거예요. 기도했니? 아멘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던, 의식주의 생계를 구하던 모든 강구에 아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던, 자신의 일신상의 비전을 구하던 그 영혼이 담긴 아멘이 울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 응답 또는 하나님의 예스를 기도의 복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카피라고. 하나님의 아멘은 그의 뜻대로, 그의 뜻 안에서의 아멘입니다. 나의 기도의 언어의 복사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의미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쉬운 말로 이거예요. 100만 원을 주세요.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십니까?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100만 원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척에 옛날에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삼척에서 선교할 때 그곳에 계신 안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 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재밌게 얘기를 나누시다가 그 지방은 좀 고령화 사회잖아요. 교회도 고령화되어 있어요. 78세 할머니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내가 젊은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젊은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그 78세 할머니 권사님께서 젊은 사람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셨다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권사님을 이제 뒤로 하고 그 등록카드를 보았더니만 72세 할머니셨어요. 그 순간에 망연자실한 거죠. 속으로 실수하셨죠. 그런데 이내 그 안 목사님에게서 아멘이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응답하셨다는 거죠. 78세 어른에게 72세는 젊은 사람 맞잖아요. 젊은 사람 맞잖아요. 분명 아멘이신 하나님, 구하는 것을 시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을 전도하셨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연신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기도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고 아멘으로 방점을 찍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힘있게 아멘하며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강한 긍정으로 예스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없는 아멘이 아니라 진심 담긴 아멘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